오늘은 여러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 3일 동안은 주, 그리고 오늘은 예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죠. 또한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22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것,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그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이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그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의 기원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죄에 대한 기원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칭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그 모든 과정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처음부터 놓고 계신 적도 잊고 계신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의 의미는 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신 분,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죄의 모든 것들을 폐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아무리 주셨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속량하시는, 속죄하시는 그 매듭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다 겪었죠. 예수님 스스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과정을 그대로 다 거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비난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까지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어두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은 인간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 에덴에서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부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앞으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분명히 믿고 알고, 이제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일임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는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와 구원에 관한 문제와 부활에 관한 문제에 온전한 약속과 모델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관한 한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할까, 삶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애를 쓰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죄의 시작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계획의 결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온전히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